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김재환 지사님, 앞에 있는 김재환 지사님, 아니 그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고 이제 김재환 지사님은 깜짝 놀라시네. 아, 그럼요. 네.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잊어먹었습니다. 자, 우리 권찬호 집사님, 지난주에는 어떤 복음을 전했죠?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주님 앞에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 말씀 내용이고 제목을 말하시오. 제목을 어디 봐야겠다. 뭘 봐야 보면은 자, 그러면 저 젊은 집사님은 김리아 집사님은 잘 아시겠어요? 안 오셨나? 아이고, 지난주에 잠들 때문에 못 읽었지. 얘기할게. 임박한 말씀과 성도의 생활.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있잖아요. 자, 재림복음이요. 응? 재림복음. 그렇죠. 재림복음을 전했잖아요. 재림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내가 말했죠.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진짜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는데 뭐가 복음이냐 이거요. 진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복음이에요? 기도의 복음이에요. 기도의 복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문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기도문이 열리고. 아니에요. 기도문, 마음문이죠. 마음문. 자, 이거 중요해요. 그냥 매 주일마다 이거는 먼저 하고 할 거예요. 자, 찬송문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찬송의 문이 열린다. 아니 뭐 찬송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사모님도 틀리네요. 은혜의 문 열리면 뭐가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 더 오늘 추가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아멘.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린다. 다시 한번 우리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찬송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은 하셔야지 당연히. 찬송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점점 작아져 소리가.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의 문이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활짝 열린다. 네. 오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기독교의 특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기독교의 특색 두 가지. 자, 뭘까요? 우리 틀린 거잖아. 권찬호 집사님. 뭘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 없는 특색 있는 거 기독교에.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죄사함. 제사함은요. 제사함은 다른 데도 제사한다 그래. 죄사함. 죄사함.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제사함이 우리도 제사한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거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자,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기독교의 특색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맞춰놓은 사람은 내가 다음 주에 날 좋은 볼펜을 하나 드리겠어요. 자, 누구 손 들고. 네, 저기 먼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 네? 구원을 은혜로 주심.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거. 예. 예, 그것도 또 하나 있어요. 구원 은혜로 주시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겠습니다. 예, 반응 맞춰. 그래서 반응 맞춰. 박수 쳐줘요. 반응 맞춰. 여기 지금 맞춘 사람 없잖아. 응?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거하고. 우리가 구원 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과 관련된 게 있어. 부활.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구원. 십자가. 십자가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또 특색 아까 또 하나 있었죠? 부활.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네? 십자가, 믿음의 구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 뭐 다른 것도 물론 이제 뭐 더 하라 그러면 더 하겠지만 요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특색 있는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만이요 십자가가 있어요. 기독교만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물론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일 특색 있는 것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들이 믿는 신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든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있어. 신이 만든 종교가.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비춰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셔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가 이 설교를 들으면 난리 뒤집어지겠지. 하지만 말은 똑바로 합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참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부처가 어디 갔어요? 부처도 불교에서는 하나의 신이에요. 근데 부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부처, 이 불교는요, 이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득도야, 득도. 득도에서 내가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교리. 내가 열심히 수업을 쌓아. 열심히 막 공을 들여갖고는 뭐예요? 덕을 쌓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 그걸 열반한다 그래. 열반이라는 말이 부처만 열반이 아니요. 열반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요. 그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석가모니처럼 신이 될 수 있어요. 득도
득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득도를 못해서 안달했죠. 득도하려고. 득도. 도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모하메도 누가 만들었어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가 모하메드 신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은 대주제가 뭐냐? 기도의 복음이에요. 기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씩 파고 들어봅시다. 한번.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참신, 살아있는 신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드신 피조물을 반드시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유명한 족장들이 있는데, 자, 구약시대에 유명한 족장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자, 구약시대에 유명한 족장 한 몇 사람은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어. 이삭, 에서? 네, 에서도 족장은 족장이지. 근데 잘못된 족장이지. 족보를 따르면 야곱이죠. 네. 아브라함 나왔어요. 이삭 나왔어요. 계보를 한번 말해보자. 믿음의 계보를. 네?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요셉. 족장시대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족장시대 하면 아담부터 어디까지?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족장이라고 하는 거죠. 족장. 이 믿음의 족장들이 한결같이 한 것은 뭐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이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예배라 그러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족장들이 기도하는 생활에 철저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에 철저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고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와 족장이든 제사장이든 한결같이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가 바로 기도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그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뭐냐? 아까 누가 그랬죠? 제사예요, 제사. 제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제사였던 그 제사가 바로 뭐냐? 예배고 기도입니다.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생애를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애를 마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상 기도 없이는 세상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12제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무덤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굶주린 군중 5,000명을 모아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축복 기도하는 이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빛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가상 7원이 모두가 다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상 7원,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7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복음이라고 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모자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좋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어 살아가면 되니까. 이 뭘 지금 말하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짐작이 가세요? 여러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 했던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갈 곳은 앞으로 저 불타는 지옥밖에 없어요. 무저강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은 다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인류 사회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이름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로 생명을 삼는 종교예요. 사단의 제1 임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의 세상은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뭘로 여러분 마귀를 위협하겠어요? 힘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마귀를 위협할 수 있는 강한 무기 하나는 딱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나는 영권이 있어야 앞으로 성도들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내가 영권이 있어야 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작은 이제 무리에 앉아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많이 보내주셨나 나는 몰라. 누구를 보내주시든 간에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영권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 다시. 옛날에 뜨거웠거든요. 옛날에 엄청 뜨거웠거든요. 기도하면 정말 불 붙었거든요. 하나님! 그 불 붙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먼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세요. 방언 은사는 그냥 막 기도하면 저절로 나오니까 저는 달라 소리 안 해. 그냥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이 살아나서 한번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새요 우리 김난영 사모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해요. 안수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안수기도 하고 자기 전에 내가 안수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금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신부전이요. 의사가 그러는 게 그냥 약으로 쉽게 해서 연명하라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서 약으로. 오늘 날 깨달았어요. 고쳐야 돼. 만약에 우리 김난영 사모에게서 신부전이 떠나간다면 완전히 고침받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에 큰 부흥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안수기도 할 때 어떨 때는 막 머리를 여보 제발 머리 좀 흔들지 마세요. 뭐 어떨 때는 막 내가 머리를 막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머리가 흔들리는가 봐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 안 할게. 내가 가만히 손 얹고 기도 안 할게. 그런데도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이 손이 막 눌려지는 거예요. 어? 손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건 왜 말씀드리냐? 그렇게 기도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랬거든요. 우리 만납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나한테 예언을 했잖아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어. 부흥회 하는데 갔잖아요. 부흥회 갔는데 나도 그날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 성경 목사님이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신돈 장로교회가 우리 노회장이었어요. 지금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고. 그래 가자고 전화 왔는데 안 갈 수 있어? 갔어요. 야 말씀 잘 전하더라고. 김우영 목사님 만납교회. 그런데 헌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을 해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분은요 예언을 하는데 딱 헌금 봉투 보고 예언을 해. 딱 이름 보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촥촥촥 예언을 해. 영권이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그날 내가 있었던 일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욕을 막 하시더라고. 그때 너 이 마누라 말고 다른 마누라 또 있지? 이 새끼가 말이야 이 마지사회에서 교회 집사하냐고. 이분이 말한 것도 아닌데 이성 크게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날에요. 난리 뒤집어졌어요. 회개!
너는 회개하면 살아.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진짜 막 그렇게 엄청난 그 위력이 있더라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내가 헌금을 했는데 딱 보더니 눈캐시? 누구요? 일어나. 아이 근데 일어나기 싫더라고. 가만히 있었죠. 맨 뒤에 있는데. 아 그런데 우리 송명환 목사 옆에 있다가 말이에요. 여기 계십니다. 목사님이세요. 내 손을 먼저 들어보라네. 일어나. 가만히 보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당신도 내 꼴나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내 꼴나게 생겼어.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때는요. 진짜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흥사요 그러는 거야. 앞으로 부흥사로 하나님이 크게 쓸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밤부터 저기 공동묘지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여기 공동묘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백사에 있어요. 그때 백사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요 해골을 파내갖고 말이야. 해골을 볼리고 발로 차고 다니네. 밤에 12시 넘어서 가갖고는요. 담대함을 기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담대함을 기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속으로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런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당시에 부흥사였어요. 맨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뻥만 치는 것 같아. 응? 부흥사들이 말씀을 안 전하고 말씀을 없고 말이야. 그냥 뻥만 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부흥사를 싫어했거든. 내가 왜 부흥사 돼? 난 안 돼. 나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올해부터 회개해요. 그걸. 그리고 나는 거부했어요.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수혜중이 돼야지. 교회 잘 섬기고 돼야지. 난 부흥사는 아니야. 안 돼. 될 수 없어. 하나님 그때 부르셨거든. 그때 거부했거든요. 안 싫다고. 그때부터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그때부터 막 고난이 시작된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을 흔들시키는 거. 근데 작년 가을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 그때 우리 김무영 목사님이 나를 당신은 세계적인 봉사가 될 겁니다. 봉사가 될 테니까 준비하시오. 지금 담대함이 없어서 안 쓰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담대함만 생기면 하나님이 그때 쓰실 겁니다. 그때 쓸 거라고. 거부했잖아. 작년부터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히 주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멸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올해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이제 때가 돼서 그런지 때가 돼서 깨닫게 하시는 건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게 자꾸 이제 회개가 나오고 나는 이제 남은 생에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제 1년을 사용하시든 2년을 사용하시든 나에게 부흥사의 사명을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목회하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갑시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예,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명령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좀 사용하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주님이 주신 특권이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속담에 고아는 배가 고파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어봤자 아플 사람이 없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우주의 고아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들은 배가 고파도 위험한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질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지혜 있는 자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는 거잖아요. 호흡이 열릴 때 우는 거예요. 호흡이 안 열리면 울음이 안 터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가 울라고 어떻게 해요? 막 때려요. 그럼 와! 하고 울잖아요. 그럼 뭐예요?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호흡이 열린 거예요. 울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만 사람은 육체의 기능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영의 호흡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중생하면 그냥 기도가 터져나와. 네? 기도가 터져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중생하면 그냥 기도가 터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입이 열립니다. 여기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기도가 터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셔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벌벌 떨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네? 기도의 입이 열리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죽을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야죠. 애원하면서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저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고 언제라도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킨다면 입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좔좔좔 쏟아집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더라도 그 능력과 축복을 가져오는 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특별한 기도 없이는요,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해요. 네? 이 허박한 시대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으려고 기도해야지. 서울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장로가 되었어도 원고 없이는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여름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역시 원고를 만들어서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선풍기 바람이 휙 어떻게 됐어요? 선풍기 바람이 원고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순간 당황하고 놀라서 원고를 쫓아가다가 그만 앞 의자에 걸려서 낭탕탕 넘어지고 말았어. 성도들이 전부 다 눈을 떴어. 보니까 그냥 앞을 꼬꾸라져 엎어져요. 성도들이 보고는요,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됐어. 장로님이 얼굴은 뭐가 됐겠어? 홍광모가 됐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어. 나와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라.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목사님도 황당하죠. 장로님이 그냥 집어 내빼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 네? 목사님도 황당해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대충 목사님이 대신 마무리하고 말씀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지 뭔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도 당황한 거야. 응? 예배 흐름이 다 깨져버렸어. 설교 말씀도 우왕좌왕하다가 죽 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후로는 창피하고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몇 주나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해도 다 그냥 거두절미합니다. 교인들의 위로도 전부 거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자기 마음만 처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럼 울고만 있는 거야. 내가 장로인가? 이러고도 내가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기도를 끝나면 나기만 좋아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왕 죽을 거 기도원에 가서 기도랑 하다 죽자.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와. 그래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 기도 문이 터지게 해달라. 기도가 좀 터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대요. 며칠 됐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어느 날 말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머리에 확 이만 들어와. 뜨거운 성령의 불이 먼저 임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져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통에 잡고 가는데 방언이 먼저 터져버려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 한 2시간 내가 기도한 것 같아. 보니까 한나절을 기도했더래요. 한나절을. 성령이 이끌어졌어요. 이 장로님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와서 사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장로님은요 기도 박사가 됐어요. 입만 열면 잘잘잘잘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이후로 교인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제 능력 달라고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도 없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큰 기도 없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하기 싫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해 있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 터지는 거예요. 제발 너는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하면 내가 막 쏟아부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다른 데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늘과 땅에 막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예? 불효자식은요 보통 때는 부모와 아무 대화가 없다.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자식들은요 이 불효자예요. 불효자. 그게 바로 불효자죠. 그러나 효자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일을 부모님께 아뢰고 상의합니다. 불효자와 같은 못된 신자는 아프다든지 어려움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이것이 좋지 못한 태도예요. 훌륭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주 앞에 모든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모시고 살면서 일주일 내내 한마디 기도도 없고 아무 대화도 없다가 위급한 일을 당해야만 도와달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 가서 승리하고 부흥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맨날 그 사람마다 끝나. 우리가 맨날 그 사람마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나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 어?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뭐 작은 것 같아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숫자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이 교회는 부흥 안 돼. 소망 없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불붙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기도에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다른 일, 인간의 기술과 수단과 정책과 돈으로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부흥, 심령 부흥은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받아야만 여러분들의 교회 부흥됩니다. 먼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가 복음이요.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 먼 나라의 끝이 되고만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흠이 많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크게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허물을 사하게 하고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혹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불이 붙고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을 겁니다. 기도의 역사들, 기도의 강한 능력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이지만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복음 중에서 기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입술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에게 아버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심령들이 살아날 것이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도구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